서슬퍼런 칼날이 희디흰 목덜미에 닿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감촉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고 연화의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뿔풀이며 불어닥쳤고 그 바람결에 신방의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화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소매 속에 깊이 감추었던 은장도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소나귀에는 식은땀이 흥건하여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오늘 밤 이 문이 열리고 그 사내가 들어오는 순간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끊어내리라 모질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몰락해가는 가문을 위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팔려오듯 치른 혼례였으나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천치에게 몸을 섞고 평생을 조롱 속에 사느니 차라리 깨끗한 주검이 되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장이 찢어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복도 저편에서 쿵쿵쿵하고 투박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자 연화의 동공은 극심한 공포와 결기로 팽창되었다.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딛는 아이의 발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더욱 태웠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활짝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술 냄새가 확 풍겨오며 신랑 달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화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으나 눈앞에 나타난 달구의 모습은 그녀의 비장한 각오가 무색할 만큼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힌 것이었다. 사모관대는 삐딱하게 돌아가 한쪽 귀를 덮고 있었고 붉은 관복 앞대패는 음식 국물 자국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으며 입가에는 해벌쭉한 미소와 함께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헤헤 각시야, 우리 각시 예쁘다. 헤헤헤. 달구는 방 안에 흐르는 살벌한 기운 따위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신발도 벗지 않고 흙발로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연화의 코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매로 콧물을 쓱 닦아냈다. 그 천진난만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하다가 연화의 얼굴에 머물렀는데 그 시선에는 사내의 욕망이나 지아비로서의 위험은커녕 그저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의 호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소매 속의 은장도를 차마 꺼내지 못한 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상태로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천하의 바보라 소문이 자자했던 최진사댁 막내 아들 달구 소문보다 훨씬 더 모자라 보이는 그의 행색에 연화는 죽을 결심조차 잊어버릴 만큼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달구는 연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넙죽넙죽 기어 교자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닭뼈다귀 하나를 집어들고는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다. 각시도 줄까? 맛있다. 헤헤, 아까 잔치에서 내가 몰래 숨겨왔다. 그가 씹다 뱉은 뼈 조각이 고운 비단 이불 위로 튀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곶감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먼지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손가락이 연화의 하얀 얼굴에 닿을 듯 말 듯 하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물러났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연화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달구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더니 곶감을 도로 입에 털어넣고는 우물우물 씹으며 바닥을 굴러다니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하고 공허하게 들려 연화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요란한데 신방 안은 달구의 쩝쩝거리는 소리와 연화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언제라도 혀를 깨물거나 은장도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달구는 연화에게 손끝 하나 댈 생각이 없는 듯 혼자서 방바닥을 뒹굴며 그림자 놀이를 하거나 천장에 매달린 매주를 보며 낄낄거릴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달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촛불을 향해 후하고 입바람을 불어 껐다 켰다 하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불빛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달구의 얼굴이 어둠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마다 연화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멍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은 듯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제발 그만하시고 주무십시오. 연화가 참다 못해 싸늘하게 내뱉자 달구는 그제야 장난을 멈추고는 잠잠, 응자야지, 각시랑 자야지 하며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이불 쪽으로 기어왔다. 연화의 심장이 다시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의 은장도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달구가 덮칠 듯이 다가오자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뽑아 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달구의 발이 이불자락에 걸린 듯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그가 넘어진 곳은 연화의 무릎 바로 옆이었는데 넘어지면서 교자상을 건드려 그 위에 있던 물그릇이 엎어지고 말았다. 쏟아진 물이 연화의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운 교자상은 연화의 발등을 떼기 직전에 기묘한 각도로 멈춰섰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교자상을 받친 것처럼, 혹은 달구가 넘어지는 와중에도 교묘하게 발로 상다리를 걸어 충격을 완화시킨 것처럼 그 상황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절묘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바닥에 엎어진 달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코, 아야, 아야 하며 엄살을 피우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지만 연화의 예리한 눈썰미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넘어질 때 바닥을 짚었던 손목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던 것과 물그릇이 쏟아지는 궤적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던 그 날렵한 움직임을 말이다. 그것은 결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바보의 몸짓이 아니었다. 연화의 머릿속에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달구는 한참을 뒹굴며 칭얼대더니 이내 지쳤는지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드르렁 푸, 드르렁 푸. 천지를 진동할 듯한 코골이 소리가 심방을 가득 채웠다. 연화는 젖은 치맛자락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잠든 달구의 얼굴을 응시했다. 침을 흘리며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치였으나 연화는 방금 전에 기이한 움직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촛불 심지를 돋우고 달구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이목구비는 멍청한 표정을 지우고 보니 의외로 선이 굵고 강인한 인상이었다. 짙은 눈썹과 굳게 담은 턱선은 그가 깨어있을 때 보여주었던 흐리멍덩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작은 나방 한 마리가 날아들어 촛불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에 현혹된 나방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던 찰나, 잠에 취해 코를 골던 달구의 오른손이 벼락같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다. 탁! 하는 짧고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달구의 손은 다시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손바닥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바닥 한가운데에는 불길에 타 죽을 뻔했던 나방이 기절한 채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나방은 날개 하나 다치지 않았으나 그 순식간에 손놀림에 제압당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무인의 솜씨였다. 그것도 평범한 무인이 아닌 절정의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하고도 신속한 손놀림이었다. 연화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시금 달구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바보로 볼 수 없었다. 그때 잠꼬대인 듯 달구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나직하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놈들의 눈을 피해야 해. 그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깊고 낮은 저음의 지극히 정상적인 사내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다.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바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천치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정체 모를 사내와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연화는 밤새 한숨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그녀는 은장도를 쥔 손을 풀지 않은 채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잠든 것인지 알 수 없는 남편의 곁을 지켰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올 무렵 달구가 기지개를 켜며 부스스 일어났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해맑게 웃어 보였다. 각시야, 배고파. 밥 줘. 헤헤헤. 그 완벽한 변신의 연화는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혐오가 담겨있던 눈동자에는 이제 깊은 의구심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은장도를 솜에 깊숙이 밀어넣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안악들이 문 안부를 묻기 위해 몰려왔다. 아이고, 새색시가 밤새 고생이 많았겠네. 저 모자란 신랑 수발 드느라 잠이나 잤겠어. 안악들의 집겟은 농담과 동정 섞인 혀차는 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연화는 문을 열고 나서며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었다. 달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며 아이들처럼 놀고 있었고 동네 꼬마들이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바보 달구, 멍청이 달구하고 놀려대고 있었다. 돌멩이 하나가 달구의 이마를 맞추자 그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삼혀를 찾지만 연화는 보았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 달구의 눈빛이 살짝 번뜩이며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고개를 돌려 맞아주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그는 지금 굴욕을 견디고 있는 것이었다. 뼈를 깎는 인내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연민과 함께 이 바보 같은 사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해빙기가 찾아왔건만 연화의 삶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곱게 자라 붓과 책만 가까이 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빨래 방망이와 차가운 개울물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이른 새벽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가에 앉아 방망이질을 하는 연화의 손등은 붉게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쓰라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을 안악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다. 쉽궁 저 꼴 좀 보게. 한때는 고고한 척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바보한테 시집가서 저 고생이라니. 안악들의 비아냥거림이 물소리에 섞여 날아들 때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나날들이었다. 그때 멀리서 각시야, 우리 각시 하는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달구였다. 그는 다해진 옷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채 덜렁거리는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싣고 뒤뚱거리며 개울가로 달려오고 있었다. 달구의 등장에 안악들은 빨래를 멈추고 킥킥거리며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달구는 연화 곁에 다다르자마자 각시 춥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세다 하며 무작정 빨랫감을 낚아채려 했다. 연화가 말릴 새도 없이 달구는 물에 젖은 무거운 이불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힘 조절을 못한 척 어이쿠하며 비틀거렸다. 그 바람에 이불보가 큰 파문을 일으키며 물에 처박혔고 튀어오른 흙탕물이 곁에서 흉을 보던 안악들의 얼굴과 옷으로 사정없이 튀었다. 엄마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물러나자 달구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미안해요. 아지매들, 내가 실수를 했네. 헤헤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안악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개울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연화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달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 없이 웃고 있었지만 연화는 보았다. 그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발을 틀어 정확히 안악들 쪽으로 물을 튀기게 만든 그 찰나의 각도를.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계산된 실수였다. 서방님, 옷이 다 젖지 않았습니까?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연화가 나지기 말하며 달구의 소매를 끌었다. 달구는 응, 집에 가자. 배고파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촐랑대며 앞장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마음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겉보기엔 천하의 바보 천치요. 마을의 웃음거리인 남편이었지만 그가 곁에 있을 때마다 묘하게도 그녀를 괴롭히던 상황들이 정리되곤 했다. 지난번 장독을 옮길 때도 그랬다. 무거운 장독을 들다 허리를 삐끗할 뻔한 순간 어디선가 달구가 나타나
발을 걸려 넘어지는 척하며 그녀의 몸을 받쳐주지 않았던가. 연화는 달구의 등 뒤를 따르며 좁고 굽은 어깨가 사실은 얼마나 단단하고 넓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진흙 구덩이 속에 핀 연꽃처럼, 혹은 거친 돌멩이 속에 숨겨진 옥석처럼 이 산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연화는 밤새 짠 집신과 약초를 팔기 위해 달구와 함께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물건을 파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자,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싸구려. 비단이 아니야. 한번 만져나 보고. 가. 활기찬 장터의 풍경 속에서도 연화와 달구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고운 자태의 여인이 바보 같은 사내를 이끌고 다니는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짓궂은 동네 꼬마들이 달구를 발견하고는 졸졸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얼레리 꼴레리 바보. 달구는 장가 갔대요. 예쁜 각시 얻어서 좋겠네. 아이들이 던진 흙덩이가 달구의 등에 툭툭 맞았지만 달구는 그저 헤헤. 아이들이 나 좋아한다 하며 손을 흔들어 줄 뿐이었다. 연화가 참다 못해 아이들을 꾸짖으려 할 때 갑자기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연화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위험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달구가 팔이다 왕팔이 하고 소리치며 팔을 휘저었다. 마치 눈앞에 날아다니는 벌레를 쫓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몸짓이었으나 그의 손등은 날아오던 돌멩이를 정확히 쳐내어 궤적을 비틀어버렸다. 돌멩이는 연화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뒤따르던 짐수레의 나무 기둥에 박 하고 박혔다. 짐꾼들이 놀라 소리치는 와중에 달구는 제 손이 아픈 줄도 모르는 척 팔이 잡았다 하며 방방 뛰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약 저 돌에 맞았더라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달구의 손을 잡았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달구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연화에게 배시시 웃어 보였다. 각시야, 저기 엿장수 있다. 엿 싸먹자. 그 해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배려와 무서운 반사신경의 연화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바보라는 가면을 쓴 채. 그때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기세가 밀려왔다. 길을 비켜라. 현감 자제분 행차시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사내가 백마 위에 거만하게 앉아 들어왔다. 그는 이 고을 현감의 외동아들인 조관이었다. 현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아 고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혐오의 대상인 자였다. 조관은 채찍을 휘두르며 좌판을 걷어차거나 안악들을 희롱하며 장터를 휘젓고 다녔다. 그러다 그의 음흉한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가려지지 않는 연화의 기품과 빼어난 미모는 진흙 속의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조관은 말머리를 돌려 연화 앞으로 다가왔다. 이게 누구신가? 최진사 댁의 며느리가 아니더냐?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나. 조관은 말 위에서 연화를 내려다보며 끈적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내렸다. 연화는 불쾌감을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서려 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조관은 말채찍으로 연화의 앞길을 막아섰다. 어허, 바쁘다니. 내 너를 보니 없던 흥이 솟는데 술이라도 한 잔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저런 모자란 놈 수발 드느라 네 고운 손이 다 망가졌구나. 내 너를 첩실로 삼아 호강시켜줄 수도 있느니라. 조관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연화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며 또렷하게 말했다.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신세이나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느냐. 조관이 격분하여 채찍을 들어 올리며 연화의 뺨을 후려치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비켜요. 비켜 똥물 나가요.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달구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똥장군 걸음통을 지게에 지고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중심이 안 잡혀. 으아. 달구는 조관의 말 앞으로 뛰어들더니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과장되게 넘어졌다. 그 순간 지게 위에 있던 똥장군 뚜껑이 열리며 누런 오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푸아악동물은 조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백마 위로 사정없이 뒤집어 씌워졌다. 으아! 이게 뭐야! 빔심. 조관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값비싼 비단 옷과 얼굴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 범벅이 되었고 백마는 놀라 날뛰기 시작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고 킬킬거렸다. 달구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요 제가 눈이 삐어서 그만 살려주세요. 헤헤, 아니 살려주세요. 달구의 얼굴에도 똥물이 튀어 있었지만 엎드린 그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조관은 구역질을 하며 치를 떨었다. 이 미친놈이 당장 저놈을 쳐 죽여라. 아니다. 냄새나니 저리 치워 썩 꺼져. 조관은 차마 달구에게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며 포졸들의 부축을 받아 허둥지둥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소란이 가라앉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구는 여전히 훌쩍거리는 심력을 하고 있었지만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걷기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화는 냇가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을 대야에 담아 달구 앞에 놓았다. 씻으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걱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달구가 헤헤 웃으며 각시가 씻겨줘 라고 농을 던지자 연화는 묵묵히 수건에 물을 적셔 달구의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부인할 수 없었다. 오물이 닦여 나가고 드러난 달구의 눈동자를 연화는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그자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후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연화의 질문은 왜 바보인 척하며 나를 구했느냐는 물음과 다를 바 없었다. 달구는 잠시 연화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깊고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난기 어린 바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고뇌에 찬 한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눈을 풀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똥냄새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헤헤 각시야. 나 배고파. 달구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확신했다. 오늘 장터에서의 일로 조관은 앙심을 품을 것이고 이 평화롭던 혹은 평화로워 보이던 일상에 곧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우 앞에서 이 바보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달구의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방 안에서 달구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연화는 문득 달구의 옷가지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찰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본 연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진 어느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설마 당신이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다. 달구가 단순히 무예를 익힌 것을 넘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비극의 생존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모른 척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사내의 비밀을 공유하고 운명을 함께 할 것인가? 창밖에는 밤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그는 밤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긴 정막 속에서 연화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있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달구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드르렁 푸하던 과장된 코골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낮고 고요한 호흡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잠시 후 달구가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지방을 넘는 그의 발놀림은 마치 고양이처럼 은밀하여 낡은 마루장조차 삐걱거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다. 연화는 그가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재빨리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의혹의 불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달구의 그림자는
낮에 보던 그 어수룩한 뒷모습이 아니었다. 굽었던 등은 잣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팔자걸음으로 뒤뚱거리던 다리는 바람을 가르듯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었다. 연화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밟았다. 마을 어귀를 지나 인적이 드문 뒷산으로 향하는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가시덩굴이 치맛자락을 잡아챘지만 연화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저 산에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깊은 밤, 산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 산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연화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검은 숲에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참을 올랐을까?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트이며 널찍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은 잊혀진 성황당 터인 듯 무너진 돌탑과 오래된 고목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화는 굵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희미한 달빛 아래 달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돌탑 아래 묻어두었던 낡은 무명천 꾸러미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서슬퍼런 장검 한 자루를 꺼내들었다. 검집에서 검을 뽑아내는 순간 스릉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의 정적을 베어내며 연화의 고막을 때렸다. 녹슨 흔적 하나 없이 시퍼렇게 날이 선 검신 갬신 위로 차가운 달빛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달구는 검을 쥔 채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 정중동 징종동의 순간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이윽고 그가 눈을 뜨자 형형한 안광이 어둠을 꿰뚫었다. 흡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달구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검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다. 한 맺힌 절규이자 피를 토하는 통곡이었다.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의 발이 땅을 박차는 곳마다 낙엽들이 회오리처럼 말려 올라갔다. 낮에는 바보 천치 취급을 받으며 돌멩이를 맞고 오물을 뒤집어 쓰던 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로 건물을 추고 있었다.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달구의 검은 빠르고도 묵직했다. 찌르고 베고 맞고 다시 공격하는 일련의 동작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숲을 울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자신을 바보로 살게 만든 세상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이라는 적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사내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응어리가 맺혀 있기에 저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일까. 바보의 탈을 쓰고 웃고 있던 그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으리라. 한바탕 격렬한 검무가 끝나고 달구는 마지막 동작으로 검을 허공에 멈춰 세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화가 무심코 발을 옮기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투둑. 작은 소음이었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현과 같던 이 공간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누구냐 달구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동시에 그의 몸이 번개처럼 회전하며 검끝이 정확히 연화가 숨어있는 나무를 향해 겨누어졌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달빛이 연화의 하얀 얼굴을 비추자 살기로 가득 찼던 달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각시. 그의 입에서 당혹스런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검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바보 달구의 모습은 없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소? 달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위엄서린 양반의 언어였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집을 나설 때부터요. 달구는 쓴 웃음을 지으며 검을 천천히 내렸다. 못 볼 꼴을 보였구려.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서 잠이나 자지 그랬소. 알면 다칠 뿐인 진실을 굳이 들추어 무엇하려 하오. 그의 말에는 깊은 체념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연화는 한 발자국 더 그에게 다가갔다.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셨습니까? 바보 흉내를 내며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대체 무엇을 위해 이리 사시는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다. 달구는 고개를 돌려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죽은 자요.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해질 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도망친 비겁한 생존자란 말이오. 달구는 긴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다. 내 본명은 이민우. 한때는 조정에 총망받는 무관이었으나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아버님과 형님들이 참수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유모가 나를 이 시골 구석으로 빼돌렸고 그때부터 나는 바보 달구가 되어 쥐새끼처럼 숨어 살아왔소.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복수하고 싶었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힘없는 복수는 개죽음일 뿐임을 알기에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오. 10년을 하루같이 달구의 고백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연화는 품속에서 어제 발견한 서찰을 꺼내 달구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옷깃 속에 숨겨두셨더군요. 달구는 서찰을 받아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오. 언젠가 억울함이 밝혀질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살아남아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라는. 달구는 연화를 바라보며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부인에게는 미안하오. 평범한 사내를 만났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초를 겪게 했으니 이제 내 정체를 알았으니 떠나고 싶다면 떠나시오. 역적의 아내로 사느니 차라리 인연을 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을 것이오. 나는 부인을 잡을 자격이 없소. 달구는 등을 돌리려 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여서 연화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어딜 가시려고 하십니까? 연화의 외침에 달구가 멈칫했다.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연을 맺은 그날부터 제 운명은 서방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보 달구이건 무관이민우이건 제게는 하나뿐인 지아비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몰락한 가문의 딸로 세상의 냉대를 겪어왔습니다. 서방님의 그 억울함과 한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험한 가시밭길이 어디든 제가 서방님의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를 마주 보았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은 연약한 여인이 아닌 강인한 동지이자 반려자의 모습이었다. 달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연화의 피부에 닿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전류가 흘렀다. 각시, 아니 부인,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나와 함께 간다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걷게 될 것이오. 연화는 달구의 손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밤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달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자신의 등을 맡기고 기댈 수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포옹은 뜨거웠다. 그것은 남녀간의 정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전우의 결의와도 같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 달구의 목소리가 매여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연화의 어깨를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소. 조관 그자가 오늘 장터에서의 일로 앙심을 품고 반드시 우리를 헤아려 들 것이오. 놈들은 현감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슨 누명이든 씌울 수 있는 자들이오. 준비를 서둘러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현감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찾아야 하오. 아버님이 남기신 단서에 따르면 현감이 조정의 간신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짠 내역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관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했소. 그것만 찾으면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소. 내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관아의 지리와 경비 상황을 틈틈이 파악해 두었소. 달구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내일 밤
내가 관하로 잠입할 것이오. 너무 위험합니다. 연화가 놀라 소리쳤다. 위험해도 해야만 하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소. 부인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살아서 떳떳하게 이름을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연화가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달구는 그런 연화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약조하겠소. 그때 산 아래 마을 쪽에서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놈 잡아라. 최진사 댁으로 가자.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험악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조관의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달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벌써 들이닥친 모양이오. 시간이 없소. 달구는 검을 다시 무명천에 싸서 등 뒤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뜁시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오. 두 사람은 어둠 속의 숲을 헤치고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길 끝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숨죽이고 있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연화는 달구의 손을 놓지 않으며 다짐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고. 설령 지옥 불 구덩이로 들어간다 해도 함께하리라고.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숲을 뒤흔들었고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나뭇잎들이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붉은 횃불의 행렬이 마치 굶주린 이무기처럼 최진사 댁의 낡은 초가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기름 냄새가 밤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고 조관이 이끄는 왈패들의 살기등등한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나와라. 당장 나오지 못할까? 이 천한 것들이 감히 현감 자제분의 행차에 먹칠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왈패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몽둥이로 대문을 쾅쾅 두들겨 댔으나 집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이 정막만이 흘러나왔다. 말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조관은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년과 바보놈을 끌어내라. 내 오늘 그놈의 가죽을 벗겨 똥물에 튀겨 죽일 것이니라. 그때 숲속 어둠을 헤치고 두 개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날아들듯 뛰어들었다. 달구와 연화였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그들 앞에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 집과 금방이라도 지붕에 불을 놓으려는 왈패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연화는 눈앞에 참담한 광경에 다리가 풀릴 뻔했으나 달구의 단단한 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멈춰라. 달구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횃불마저 순간 움찔하는 듯했다. 조관과 왈패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고 침을 흘리는 바보 달구가 아닌 두 눈에 서슬퍼런 광망을 품은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조관은 잠시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호, 제 발로 기어들어 왔구나. 도간에 든 쥐꼬린 주제의 목청은 좋구나. 바보가 똥물을 뒤집어 쓰더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느냐. 조관이 킬킬거리자 왈패들도 따라 웃으며 몽둥이와 낫을 치켜들고 두 사람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다. 연화는 공포에 질린 채 달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나 달구는 연화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다. 부인, 내 등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좋소. 금방 끝날 것이니. 그 목소리에는 태산과 같은 믿음직함이 서려 있어 연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저놈을 잡아라.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금덩이를 줄 것이다. 조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십수명의 왈패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낫과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달구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달구의 몸이 마치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휘잉!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달구는 맨손으로 가장 먼저 달려든 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뒤따라오던 무리 위로 떨어졌다. 달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왈패들이 휘두르는 무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손바닥과 발끝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춤사위처럼 우아했으나 파괴력은 폭풍우와 같았다.
주먹을 내지르면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발을 차올리면 장정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이게 무슨... 조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동네북이나 다름없던 바보 천치가 무예 고수들도 당해내기 힘들다는 왈패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농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구는 땅에 떨어진 몽둥이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몽둥이는 그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춤을 추며 왈패들의 정수리와 명치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마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왈패들로 가득 찼고 서 있는 자는 오직 달구뿐이었다. 그는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고 조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횃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조관을 압도했다. 내 이놈, 오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관은 말 위에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공포에 질린 말이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달구는 싸늘한 눈빛으로 조관을 올려다보았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중요할 뿐. 달구가 손을 뻗어 조관의 멱살을 잡아 말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관군이다. 사또 나으리가 출두하셨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갑옷을 입은 관군들이 마당을 에워쌌고 그 중앙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현감이 위엄있게 서 있었다. 현감은 쓰러져 있는 아들과 왈패들을 보고는 녹이 띈 얼굴로 소리쳤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관아의 사람을 상하게 하다니.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조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흙바닥을 기어가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놈입니다. 저 미친놈이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놈은 바보가 아닙니다. 역적의 잔당이 분명합니다. 현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달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저놈은 흉악한 폭도다. 당장 활을 쏘아 죽여라. 저 계집도 한패니 살려두지 마라. 관군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고 수십 개의 화살촉이 달구와 연화를 겨냥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연화는 공포에 떨며 달구의 옷깃을 잡았으나 달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품속으로 천천히 손을 넣었다. 쏘아라, 무엇들 하느냐. 현감이 재촉하자 관군들이 시위를 놓으려 했다. 바로 그 찰나 달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붉은 횃불 빛을 받아 찬란하게 황금빛을 발하는 둥근 폐팔. 그 위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달구의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되어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동시에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쏟아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화를 겨누던 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고 현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라니. 마패 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관은 입을 떡 벌린 채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달구를 바라볼 뿐이었다. 달구는 당당하게 마패를 들어 보이며 현감을 향해 일갈했다. 어명이다 부패한 탐관오리조. 아무개와 그 아들 조관은 듣거라. 너희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의 고혈을 빨았으며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또한 10년 전 충신이었던 나의 부친이 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내 놈과 결탁한 조정의 간신배들이었음을 내 이미 다 파악하였다. 달구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현감의 심장에 꽂혔다. 이럴 수가. 내 놈이 죽은 이 대감의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암행어사라니. 현감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달구는 이어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한 권을 꺼내어 던졌다. 그것은 지난밤 달구가 목숨을 걸고 관아의 비밀 창고에서 찾아낸 비리 장부였다. 여기 내 놈이 조정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 착복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하겠느냐.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일으킨 먼지가 현감의 코앞까지 피어올랐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연화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달구를 바라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마패를 들고 호령하는 그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빛나 보였다. 바보 달구의 탈을 벗어던진 그는 진정한 대장부였으며 정의의 사도였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현감과 조관, 그리고 왈패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의학조관이 발버둥 쳤지만 역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을 지르며 굴복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박당에 끌려가는 현감과 조관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우리 고을이 이제야 살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달구와 연화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아이들은 바보 달구가 암행어사였다니 하며 신기해했고 연화를 구박했던 안악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달구는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연화를 향해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관군들이 죄인들을 압송해 간 뒤 마당에는 달구와 연화 그리고 달구의 부하인 역졸들만이 남았다. 달구는 마패를 다시 품에 넣고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옷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비단 관복보다 더 고귀해 보였다. 많이 놀랐소 부인.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내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만 놈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소. 전하께서 내 가문의 억울함을 아시고 은밀히 나를 불러 암행어사로 임명하시어 기회를 주신 것이오. 달구의 설명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옵니다. 살아주셔서 이렇게 당당히 정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방님은 제게 영웅이십니다. 달구는 연화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부인 그동안 못난 지아비를 믿고 견뎌주어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르오. 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사람으로 살게 했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달빛은 은은하고도 밝게 세상을 감싸 안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달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현감은 잡았으나 아직 조정에 뿌리 박힌 거악 쥐웍들이 남아있소. 이 장부를 들고 한양으로 가야 하오. 부인 나와 함께 가시겠소. 연화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서방님이 가시는 길이 곧 제가 갈 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펄럭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진실의 등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듯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진사댁의 낡은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고 처마 밑 제비집에서는 갓 부화한 새끼 제비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그 소란스럽던 피바람과 눈보라가 언제 휩쓸고 지나갔냐는 듯 마을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안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햇살에 잘 마른 옥양목을 다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나 수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은은한 미소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드니 갓을 쓰고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달구가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달구가 아닌 당당한 양반 이민우였다. 지난 겨울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 앞에 엎드려 비리 장부를 바치고 가문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날들의 기억이 연화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조간 부자를 비호하던 세도가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으며 10년간 역적의 누명을 쓰고 구천을 떠돌던 이 대감의 명예는 드디어 신원생연되었다. 임금은 민우의 충심과 기계를 높이 사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민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였다. 전하 소신은 칼을 잡고 피를 보는 일에 지쳤사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흙을 만지고 글을 읽으며 백성들의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사옵니다. 그의 간곡한 청에 임금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큰 상을 내리고 귀향을 허락하였다. 그렇게 부부는 화려한 권력을 뒤로하고 다시 이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다. 민우가 헛기침을 하며 마루에 걸터앉자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가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서당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지는 않던가요? 연화의 물음에 민우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말썽이라니요. 예전에는 나에게 돌을 던지던 녀석들이 이제는 천자문을 외우느라 진땀을 빼는 꼴이 아주 볼만합니다. 개구쟁이 녀석들이 붓을 잡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민우는 이제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때 그를 바보라 놀리며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암행어사였으며 양반 가문의 자제라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문밖 출입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들이 저지른 무례와 조롱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에 보복을 당할까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먼저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난 일은 모두 물에 흘러간 것과 같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나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오. 모르고 한 일에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의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최진사댁으로 가져와 나누려 했고 연화가 빨래터에 나가면 안악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덕더에 의한 감화였다. 연화는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정한 힘이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자 부부는 소박한 저녁상을 물리고 웬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1년 전 그 공포스럽던 첫날 밤에 보았던 그 달과 똑같은 모양이었으나 지금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였다. 민우는 찻잔을 들어 달빛을 비추어 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내가 닭뼈다귀를 들고 설치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말이오. 연화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가 하여 은장도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릅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검을 휘두르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때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고 바보인 나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 대우해준 이가 바로 당신이었소. 가면을 쓴 나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내 모습을 믿어준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했소. 민우의 눈빛이 깊고 그윽하게 빛났다. 그것은 연모의 정을 넘어선 영혼의 반려자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의 눈빛이었다. 연화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저 또한 서방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칠애와 체면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양반집 규수가 서방님을 통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의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관복보다 흙 묻은 무명옷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쏴 하고 파도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스산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자연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민우는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 그것은 지옥이었소. 내 본 모습을 죽이고 철저히 타인이 되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면 덕분에 세상의 밑바닥을 보았소. 사람들이 약자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또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소. 그는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소. 하지만 나는 가끔 생각하오. 바보 달구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보았기에 높은 곳을 탐하지 않고 지금의 이 소박한 행복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맞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요. 우리는 모진 비바람을 함께 견뎌냈기에 이토록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대궐 같은 기와집도, 비단 옷도, 산해진 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달을 보며 서방님과 차 한잔 나누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민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하나로 겹쳐졌다. 마당 한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최진사 댁의 사랑방 불빛만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다시 붓을 들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화이부동 허얼부통이라 하였소. 남들과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우리 부부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소.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만의 맑은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이오. 민우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한편의 긴 연극과도 같다고. 누구나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이라고. 바보의 탈을 썼던 영웅과 그 영웅을 알아본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마을 아니 온 조선 팔도에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에 눈을 뜨라고.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진심과 인내에 있다고. 부인 밤이 늦었소. 그만 잡시다. 민우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예, 서방님. 내일은 날이 좋으니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가야겠습니다. 하하, 좋소. 내 지게를 지고 따라가리다. 이번에는 넘어져서 나무를 다 엎지 않도록 조심하겠소. 어머, 또 근홍을 하십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밤의 정적 속으로 맑게 퍼져나갔다.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빛이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 진정한 귀환이 그곳에 있었다. 달빛만이 고요히 그들의 잠든 머리맡을 비추며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